할렐루야. 아멘. 잘 되셨습니까? 아멘. 집사님 병원에서 잘 나오셔서 아멘.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계열이 있어요.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요즘도 우리 사회에도 홍범도 장군님 문제로 시끄러워요. 이제 홍범도 장군이 항일운동 당시에는 비정규군이었죠. 그래서 비정규군을 파르티잔이에요. 그게 이제 빨치산인데 빨치산 한국말로 하면 빨치산이 되었고 그걸 이제 빗대어서 빨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그 파르티잔 빨치산을 할 때는 독립군들은 다 빨치산이었어요. 정규군이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그때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정식 군대가 조선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빨치산을 결성합니다. 빨치산. 비정규군,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항일전쟁이었고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과 일본이 한편이었고 이탈리아하고 미국, 소련, 유럽이 한편, 영국 이렇게 유럽이 한편이었어요. 연합군의 일원이었어요. 소련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히틀러하고 대치를 했고 히틀러가 모스크바 직전까지 침략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는 그 다음에 이쪽 북부 전선에서는 러일 전쟁하고 또 우리 북한군이 그 러일 전쟁하면서 일본을 몰아내면서 남쪽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예요. 그 연합 지들끼리 나라를 이제 절반을 한 거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한 편이었어요. 한 편. 지네들이 일본을 같이 물리쳤으니까 이제 조선은 어떻게 그냥 나눠서 통치를 해보자. 그래서 남쪽은 우리가 할 테니까 북쪽은 니들이 해라. 그 사이좋게 그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은 한 편이었어요. 거의 한 편.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 저기 안 왔을 때 러일 전쟁 이러니까 일본과 대항을 하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러시아하고도 그 당시 손을 잡았죠. 비정규 빨치산으로서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았고 그때 활동한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념을 가지고 뭐로 소련하고 손을 잡은 게 그 당시 이념도 없었고 아직은 없었어요. 레닌 시대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라는 빨치산도 있었는데 실제 김일성은 나중에 김일성하고 다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당시 홍범도 장군처럼 김자지 장군 이런 사람들, 김일성 장군 했는데 나중에 소련이 밀고 내려 이제 북쪽을 이제 군정, 남한도 미군 군정, 소련 북한 소련 군정 실치를 할 때 자기네 이제 그 독립군이 소련하게 소속해서 들어온 게 홍범도 장군도 그래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산당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좀 이제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게 문제였지 심지어 소련도 일본하고 전쟁 중이었고 그러니까 이 소련이 소련하고 손을 잡고 일본을 같이 무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재 그 3대 세습을 한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활동할 때는 어린이였어. 어린이. 아직 같이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나중에 주체사상이나 뭐 이렇게 발전한 북한공산당하고 홍범도 장군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김일성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은 북한의 김일성. 근데 실제 김일성은 나이가 더 들었다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련이 진주할 때 이 젊은 김일성을 내세우고 이제 군정을 실시를 한 거예요. 젊은 김일성이 본명은 김성주인가? 제가 정확히 본명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차용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김자지 장군 유명하고 홍범도 장군 유명하듯이 김일성 장군이 유명하니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왜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되냐? 김일성 이후에 그
빨치산이나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정규국 괴뢰군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서로 북한은 남한을 괴롭고 남한은 북한을 괴롭거려. 그리고 어쨌거나 서로 이제 정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남북한이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요? 함께 독립운동을 한 그냥 소련과 손을 잡고 독립을 했던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승만 박사도 소련으로 유학을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감옥에서 성경책을 받고 기독교인도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았죠. 근데 마침 남한이 미군의 군정이 실시되니까 당연히 이승만은 남한에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그 당시 들어올 때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남한에 정착을 하고 북쪽에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사람 소련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일본에게 대항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일제 잔재를 청산한 거는 북한이 사실 더 잘했다고 해요. 북한은 싹 그냥 정리를 일제 잔재. 남한은 그렇게 하면서 미군이 한국을 통치하는데 한국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본의 경찰 시스템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한은 침입하다 청산이 안 되고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계열의 문제, 계열 어느 계열에 속하느냐 이게 요즘은 뭐 좌우 진영의 문제로 이제 그 계열이 발전을 했죠.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도 계열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계열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의 계열은 뭐 좌파에 있다 우파로 가기도 하고 우파에 있다 좌파로 가기도 하고 또는 양파를 까듯이 양파를 다 흡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역사는 굴러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는 뭐 선생을 하든 뭐 청소부를 하든 과일 장사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뭐 투표할 때도 이 사람을 찍었다가 저 사람을 찍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쪽만 계속 찍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 못하면 다른 사람 다음 타자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 못하면 이번 사람한테 전화하자. 한쪽 계열만 계속 찍는 사람은 그 사람 그쪽으로 세뇌된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세뇌된 거야. 오히려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한쪽만 계속 죽어도 나라가 망해도 한쪽만 찍는 게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쪽도 찍어주고 저쪽도 찍어주고 누가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을 찍어줘야죠. 그리고 부패한 사람은 뭐 기회를 던지고 부패해도 그냥 한쪽만 계속 찍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세상은 뭐 그렇다 쳐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경도 계열이 나와요. 계열이. 근데 세상의 계열은 그냥 세상의 문제야. 영생하고는 상관없어요. 좌파우파가 영생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걸 교회가 막 나서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세상 좌파우파는 구원하고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치적인 문제. 근데 성령의 계열 문제는 영생하고 상관이 있어요. 성경의 계열은. 네? 그 세상의 계열은 이거 해보기도 하고 또 이게 써봤다 싶으면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성경의 계열은 이거 선택했다 저거 선택했다 이게 안 돼요. 네. 성경의 계열은 뭐예요? 세세 계열에만 들어가요. 우리가 가인의 계열에 들어가면 안 돼. 세상은 좌파도 해보기도 하고 젊은 치게 또 전향해서 뭐 우파가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또 우파가 썩었다 싶으면 에이 여기는 썩었으니까 좀 더 기회를 못 잡은 저쪽하고 붙어서 좀 나라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성경의 계열 문제는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예요. 성경의 문제는. 근데 오늘 어떻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발이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출발이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듯이 그 계열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계열이 나뉘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있는데 우리는 셋의 계열을 셋의 계열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인의 계열에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영생의 문제에 관련이 있어요. 영생의 문제와. 자, 오늘 가인은 그러면 어떤 계열입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4장 1절에 2절에 아벨을 낳았어요. 두 명 다에게 아담의 아들이니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고 교육을 시켰겠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가인은 양치는 자여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이제 땅에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벨과 가인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셨고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런저런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 2절 말씀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복을 주신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래서 요한 3서인가요? 요한 1서인가요? 정확히 요한 1, 2, 3서에 보면 조용기 목사의 그 말씀을 잘 붙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요. 범사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강건한다. 육체요. 영혼, 육, 경제. 이게 다 뭐예요?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풀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목회는 이거구나. 선교는 막 복음만 전하는 건데 선교 다음에는 뭐예요? 목회가 이어져야 돼요. 목회는 영혼, 육, 경제 문제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걸 다 돌봐주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더니 교회 나와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범사가 풀리고 집도 팔리고 근데 집이 팔렸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문제 나오면 그런 문제만 싹 풀어지면 또 안 나와. 좀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요? 셋의 계열이 뭐요?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도 돼요. 세상은 짜장면 먹었다 우동 먹어도 되고요. 중식 먹었다 한식 먹어도 돼요. 여담 찍었다 야담 찍기도 하고 야담 찍었다 여담 찍기도 하고 여야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민주주의요. 계속 여담만 하는 게 북한 공산국 독재하고 뭐 똑같지. 민주주의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정상이지 세상 거는. 근데 이게 무슨 세상이 진리라고 한쪽만 그냥 평 죽었다가 나라가 망해도 한쪽만 하는 거는 저런 거는 잘못됐다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세뇌다. 잘못된. 그런데 성령의 진리는 세상 문제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한 주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세상 문제하고 주님의 문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만 교회에서는 주님만 붙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도 막 한쪽만 붙들고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니까.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히려 둘 다 여나 야나 둘 다 뭐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둘 다 세상 모든 만민이 좌파든 우파든 만민이 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세상의 한쪽 팔을 뭐 그게 진리냐 그거를 붙들으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만 붙들어야지 무슨 세상에 어떤 한 편을 붙들고 그걸 평생 그거를 붙드냐고. 그건 잘못된 거죠. 진리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진리의 문제하고 세상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하죠. 세상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거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 문제를 진리의 문제이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의 성향의 문제지. 응? 자기들의 성향의 문제고 어떤 견해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문제라고. 진리의 문제.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지역 출신과 상관없어요. 성경은 만민이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갖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하고 틀리다고. 근데 세상은 나가면 편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자기 성향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거지 세상에 자기의 견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견해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나 맞지 않더라도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히려 내려놔야 돼. 내 성향을 오히려 내려놔야 돼. 주장할 게 아니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요? 셋계열에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진리의 문제고요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 천국 가는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한쪽 편에 들어봐야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세상의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느 세상의 어느 출신이든 어느 편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기의 성향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다 셋계열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가인의 계열은 어떻게 되죠? 가인이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분했어요. 우리 안색이 변했어요. 5절에 6절 7절에는 여호와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되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죄가. 근데 그 죄가 자꾸 이 가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넘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 죄를 짓밟고 일어서야 돼요. 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 룰 오버예요. 영어로 룰 오버. 죄의 지배를,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냐? 죄가 나를 지배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배하라. 죄를 지배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가인은 그 시기심, 동생에 대한 아벨에 대한 시기심,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기심이 가인을 다스렸어요. 그래갖고 가인 보고 죽여라 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유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밑에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판으로 가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들판으로 아벨을 꼬셔가지고 말하고 들판으로 아벨은 뭣도 모르고 그 형이 나가자니까 뭐 구경하러 나가자는 건지 뭐 들판에 그래 나가보자 하고 형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요? 들에 딱 나가니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은 우리 백지사님 옛날에 우리
한 성도를 있을 때 이번에 나간 성도를 있을 때 이거 막 그냥 미움이 있어가지고 예? 백지사님 한번 그냥 쳐으로 그냥 쏴버릴까 이러셨죠. 근데 그런 거에 지배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제가 뭐라고 했어?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 백지사님 순환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내가. 아멘. 그런 미움과 시기가 들어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돼. 아멘. 그거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아멘. 내가 그걸 다스려야 돼. 예?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기심이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래갖고 들판으로 나가자 아벨한테 그렇게 말해갖고 들판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들판에서 쳐 죽였어요. 아담과 하하가 없는 데로 끌고 간 것 같아요. 아담과 하하가 없는 데로 들판으로 멀리 끌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또 뭐요? 아주 계획적, 고범 이런 걸 고범죄. 고범죄. 네, 고의적으로지. 고의적으로. 이 처음 게 그리고 자범죄, 자기 스스로 고범죄, 자범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 그래서 가인의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도 쫓아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죄지만 사실은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 아예 게을러서 그렇다 뭐 아파서 저는요 한 가지 신앙적으로 배웠던 게 어릴 때 아플 때 머리가 왼탁갔어요. 어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도 아프더라고. 머리가 띵 아프고 막 걸지도 못할 정도인데 우리 엄마가 사과를 주고 우리 형한테 자전거 태워가지고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 들어갈 때는 막 겨우 내려갖고 교회 들어갔는데 근데 예배드리고 이제 나와서 집으로 이제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집으로 이제 혼자 걸어왔어요. 가만 내가 돌 때는 엄청 아팠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프게 싹 나왔어요. 아멘. 제가 그때 이후로는 아파도 교회 가요. 아파도. 그 육체에 뭐 진짜 어디 교통사고 당해서 부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서 가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스스로 그런 일은 뭐 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아파도 교회 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아플 때 약국 가잖아요. 병원을 가. 약국 가서 약 사 먹어도 안 나오면 병원이라도 가잖아요. 그렇듯이 아프면 교회를 가요. 그러면은 나아요. 아멘. 낫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저는 웬만한 아픈 거는 그냥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기도하면 나아요. 그 기도하면 나아. 아멘. 그래서 약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기도하면 나으니까. 약국 돈도 내가 엄마한테 돈 타서 또 사달라고 했는데 그러죠.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 옛날에 제가 어디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달리기만 하면 어디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아프니까 이제 나는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죠. 엄마가 병원도 몇 번을 데려갔어. 수술하고. 근데 병원 가면 나아. 안 아파 다시. 그래서 다시 돌아와. 안 아픈데 수술할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아프면 수술을 할 텐데 안 아프니까 그냥 다시 집에 와.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급하니까 병원 가면 급하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를 했죠. 그럼 좀 나아. 또 나아. 그러다가 교회 근처에 기도원에 우리 엄마가 나를 데려가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식으로 지금의 대전에 있는 생수 기도원이요. 지금 아직도 있어요. 거기도 기도원 겸 나중에 교회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때는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랬나? 거기 이제 가서 기도받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가운데 딱 앉히고 요 정도 이 인원이 있었나? 여기에 그 아주 이 정도 가운데 그 아픈 데로 있는
기도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아팠어. 그 뒤로. 그 수술까지 하려고 왔다 갔다 병원을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때 기도받고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아팠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낫는구나. 예배도 아파도 예배를 가야 되구나. 그럼 예배하면 오히려 아픈 게 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픈 게 교회 안 나가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면 교회에 더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안 나음 받으면 못하고 교회를 가냐면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야지. 근데 교회 나오면 낫더라니까요. 예배드리면 오히려 나아. 그러니까 아픈 게 교회 못 가는 거에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작은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래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드리러 나오면 오히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치유가 되고, 오히려 병이 낫고, 오히려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는데 범사도 다 잘 돼요. 우리 형들 보면 누나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돌아다니다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나도 이제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형들은 다 잘 살아요. 범사가 그냥 술술 다 잘 풀려. 특별한 우환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 그냥 꾸준히 잘 하니까 다들 아파트 한 채 이상씩 두 채. 형 같은 경우는 1등급 갖고 뭐 크게 뭐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범사가 탄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이렇게 쭉 하니까 다 잘 살아요. 물론 각자 자기들 섬기는 교회 있고 나는 하도 돌아다니니까 선교사 한다고 이해가고 저러고 왔다리 갔다리 이러니까 이제 다만 좀 그런데 나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재산을 뭐 쌓고 뭐 범사에 크게 신경을 안 썼었지. 신경을 안 썼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육체도 회복되고 건강도 주신다.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한테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다들 아파요. 다들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큰 병치레 안 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시 전에 잠깐 조금 아프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육체도 강건해야 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잠시 아픈 건데 잠시 아픈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 직전에 아픈 거. 돌아가시려고 아픈 거지. 힘이 이제 빠지는 거지. 돌아가시려고. 그 전까지는 강건하게 백지살인가 우리 박진선 성도님도 강건하셔요. 박진선은 강건하시더라고. 그러면 봉사를 잘하는 강건. 그러니까 봉사님과 함께 농사를 잘 도와줘서 그렇지. 원래 땅을 손하고 땅하고 신체하고 접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싱이라는 그게 그 원리를 따라 어싱 침대 같은 거를 딱 담요 같은 거 하는데 그걸 하면은 진짜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장님 저기 어싱이거든요. 저기 있을 때 하면은 그 동물들도 그 어싱에 놓잖아요. 거기를 안 나오려고 해요. 좋으니까. 거기를 안 나오려고 해요. 동물들도 안 와봐. 그 담요가 깔려있는, 어싱이 깔려있는 데만 이렇게. 근데 그 원리가 땅하고 접지 않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구마 캐러 오셔 그러면 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동 목사님이 땅을 이렇게 잘하는 게 그게 좋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 몸에도 좋대요. 그게 아멘. 땅과 이렇게 자꾸 접촉하는 게. 또 열매를 또 네. 따고. 땅과 접촉하는 게. 그리고 우리 박중성 선생님이 간결하신 것 같아. 땅을 이렇게 고락처럼 아침에 상추 따고. 네, 땅을 자꾸 접촉하면 간결해져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또 죽으면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잖아요. 흙으로 돌아갈지. 근데 아무튼 근데 영이 잘못되면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그 땅에 정착을 못하고 땅이 효력도 아니고 농사가 안 돼. 이거는 죄의 결과나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 반대로 농사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에 땅의 저주도 풀리고 땅이 효력을 내고 깊어. 농사가 잘 돼요? 우리 아멘. 고추 몇건 따요. 아이고. 고추 사라 그래 누나보고. 누나는 그런 것도 잘 살아면은 지나면은 감자를 산다, 뭘 산다, 고구마를 산다. 대안초. 우리 김포 산 우리 안나 목사님이 살아가면 잘 살아 우리 누나. 할렐루야. 아멘. 고춧가루 좀 팔아주시라 그러세요. 김치도 담아줬잖아요. 그래요 맞아. 그때 김치 샀잖아요. 김치를 샀어 우리 여기서 사서 먹었어. 우리 김안나 목사님. 아무튼 내가 담았지. 아딱 소금해드렸잖아요. 딱 우리 누나는 뭐딱 정확하게 해드리지. 아까 목사님처럼 안 깨먹지. 아이고 좋아. 우리 김한나 목사님 사람에 사고 기입자 김치 보내라면 보내고 아 누가 김치 해줘요. 우리 누나는 잘 하라는 대로 다 잘하죠. 아이고 좋아. 고춧가루도 사랑하고. 우리 시골 주여. 배추, 시골 고추고 아무나 못 사 먹어. 그럼요. 다 시루는 중국산이요. 아이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해줘요. 한국산이라 하고 김포 한국산이야. 토종 국산. 완전히 안쪽, 완전히 안쪽. 코리아. 한국산을 이렇게 한국산 김장김치를 드셨다. 아멘. 아니 맛있다고 하신 것 같더라. 맛있다. 네 맛있다고. 알레루야. 아멘. 아 맛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지. 땅에 복.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저주가 풀리면 땅도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네. 땅에도 효력을 받으시. 김포가 고구마가 맛있어요? 맛있죠? 상추를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게 좀 저주가 풀렸나 보네. 아멘. 상추는 가져왔죠. 아멘. 가져왔어요? 아이고. 국가 되는 거야. 이게 저주가 풀려야 농작물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저기 파라가이마 어디 볼리비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에 전도를 시작해갖고 마을이 교도소가 그냥 넘쳐나서 술 주정뱅이만 있고 그냥 교도소인데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냥 교회가 넘쳐나고 교도소가 100기를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 100기를 올린대요. 교도소는 그 마을에 100기가 올라갔어. 그런데 그때부터 농작물이 그렇게 잘 돼요. 그 사진도 난 직접 봤는데 일반 당근이 요만한 주먹만 하잖아요. 거기를 8동만 해. 와. 몇 개나 커요. 한 3배는 커요. 하나님 축복. 근데 당도도 아주 맛있어. 그러니까 그게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도 다 잘 살고 살게 되고 그 농작물이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서 저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고 우리도 심어보자 해갖고 그 산보골이 이제 이쪽 마을에서 심었는데 이쪽 마을은 또 안 돼.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신기하다 그래갖고 산을 넘어서 그쪽 변기를 심으면 잘 돼. 근데 산을 넘어
쪽으로 심으면 안 돼. 아 똑같아 그냥 이전이랑. 고센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도 원래 잘 되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마을이 변화되니까 농작물이 잘 돼요. 아멘. 농작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왜 농작물이 가시덤불을 내고 왜 그랬어요? 아담 이후로 가인 때 또 그러고 아담 때 그랬죠? 가인 때 또 그랬죠. 가인 때 이거 보세요. 가인 때 또 이중으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 때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가시덤불을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했는데 가인 때 한 번 더 그래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혈육을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갖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죄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악에 있는 상태예요. 주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 보세요.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계열이 나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돔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 임신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문이가 에녹이라 하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가인, 에녹, 이랏은 무알을 낳고 무알,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가인으로부터 5대손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실라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 먹자 가축. 그의 아들은 유발이니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띵가 누르면서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바이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요. 그 철기 문명이 발생해서 무기를 만들자, 정복하자.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것은 생육반성 충만 정복하라는 것은 무기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법이 빠지니까 뭐예요? 무기로 정복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내고 무기로 그냥 가인처럼 내 적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막 정복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이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정복, 이런 철기문명, 이런 문명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막 총을 만들고.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뭐예요? 내 힘으로 정복하겠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내 힘으로 정복했다 칩시다.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이고, 무릎 꿇으면 살려주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문화가 가인 계열의 문화예요. 가인 계열은 한마디로 뭐다? 내가 왕이다. 인본주의가 이제 이 세상에 계열의 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속에, 그 자기가 왕되는 속에 라멕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23절 4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하며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조상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상처, 어디 애들이 뭐 자치기 하다가 막대기 놀이 하다가 뭐 상처가 났는지 애들이 자기를 상처 줬다고 그 애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난다고 죽인 거죠. 저것도 화가 난다고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 얼마나 더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징표를 놓고 가인이 죽였다고 하니까 징표를 주고 널 죽이는 자는 7배가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걸 또 전에 듣고는 5대 손인데 라멕이 또 그걸 기억하고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면 7배지만 나에게 원수 같고 나를 죽이면 77배의 저주가 있다. 근데 사실 얼마나 더 낯짝이 두꺼워진 거예요. 회개를 하지는 않고 더 악해진 거예요. 가인보다 더 10배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끝은 뭐다?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세상 계열을 따라가면은요, 세상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더 악해질 뿐이고 악한 자가 이겨요. 악한 자.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육강식. 자기를 안 내려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인의 계열이 시작되는 인본주의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떤 자를 일으킵니까?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중에 아들 되시는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 다른 씨를 주셨고 그가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를 비로소 예배가 다시 시작됐어요.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비로소 셋의 계열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나는 죽어요.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셋의 계열이 있고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져도 그냥 내 힘으로 야구강식으로 그냥 더 악해지고 더 그냥 포악해지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려는 가인의 계열이 있다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에요? 어느 후손들이? 세 개월이요. 세 계열이에요? 우리는 세 계열이에요. 영원한 세 개월. 네? 영원한 세 개월. 네, 죄 범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네. 하나님께 발짝 붙어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아멘.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아멘. 매일매일 성경책 보면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셋계열이 되라. 아멘. 그러면 영생의 삶을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기서부터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아멘. 여호와를 나의 왕 삼고 나의 주인 삼고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계열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죽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셋 계열의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을 가.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천국을 가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은 이 땅에서도 약육강식으로 악으로 깡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누린다라는 아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셋계열이다. 아멘. 근데 이런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는 거는 그게 참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못 깨닫나 봐. 셋계열이 되라고 셋계열로 살아가는 마땅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를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중학생 때 믿었는데 어른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를 자꾸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어른 예배도 수요 예배 가고 어른 예배도 뭐 저녁 예배야. 주일날은 어른 예배, 학생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냥 하루 종일 예배. 그래도 맨 아침에 예배 때면 집중해서 수첩에 써가면서 말씀